다시 한번 불이 붙는 신앙. 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더 열정적이고 재미있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기도도 좀 재밌고요, 또 신앙생활에 뭔가 좀 막 좋아서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때로는 예배가 짐이고 기도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지치게 될까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오전 예배만 온 분에게 오후 예배도 오세요라든지, 여러분 기도 5분 하는 사람에게 10분 하셔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보다는 때로는 부담을 느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마치 사랑이라는 감정이 여러분 억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면 기쁨으로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막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막 그런 그 열정의 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셔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이게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붙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해도요, 불이 붙어야 마음이 쏟아지고 불이 붙어야 재미가 나서 뭔가 그 도에 지나칠 만큼 그렇게 푹 빠져서 할 수 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불이 붙어야 기쁘게 막 즐겁게 적당히 하라고도 더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영적인 불이 붙어야 지치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불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붙으면 꼭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기 전부터 막 기도하는 불을 먼저 붙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막 먼저 막 읽고 싶은 이 마음이 먼저 이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목마름을 갖도록,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갖도록, 성령 못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애절한 마음에 목마름의 불을 먼저 붙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불이 붙으면 그게 지칠 줄 모르고 막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모든 부분에서 신앙생활이 더 힘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불은 붙지 말고 좋은 불만 붙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형제가 성경 읽는 것에 불이 붙은, 교회는 아직 안 다니지만 성경에 관심이 생겨서 막 2시간씩도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읽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대한 불이 붙었구나. 언제는 또 제가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보다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목사님 질문해도 되냐고 해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게 참 성경을 보면서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제 몸이 육과 영과 혼이 세 가지인데, 육도 무는수고 혼도 무는수고 영도 무는수다. 그래서 혼은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마음이 있고, 내 영이 살아나면 영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게 혼, 그리고 육은 먹고 자고,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요구가 이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다. 근데 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어린아이가 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 영이 깨어나면 기존에 없었던 어떤 게 생기냐, 따라서 영의 소원이 뭐가 생겨요? 영의 소원이 생겨요. 이전에는
기도하고 싶지 않고 구원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생겨진다는 거죠. 이게 영이 깨어나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중고청이 보니까 아주 좋네요. 중고청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중고청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중고청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받기 어려운 사람 그냥 와서 자는 거야. 그냥 예배 설교 시작하면 그냥 바로 자. 그러면은 받기가 어려워요. 성령님은 따라서 인격의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서 매달리고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벼락 맞듯이 성령을 받고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에이 그런 게 있을까 진짜? 여러분 진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정말 가슴 뜨겁게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뭐 성령 역사한데 뭐 그렇다 해. 그렇다는 건 들어봤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와 정말 주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여러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글쎄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서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랬어요. 뭐를 던지러 왔다고요? 다시 한번 뭐를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어떤 불을 던졌을까요? 휘발유 불을 던지러 왔을까요? 모닥불을 던지러 왔을까요? 그렇죠. 잘 맞히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신령한 불을 던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여러분 배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성공자가 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고 신령한 불이 붙어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 와도 그냥 관심 없이 꾸벅꾸벅 졸다 가고 억지로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가는, 이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기를 주님은 간절히 우리를 향해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다. 이렇게 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모두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라고요? 그렇죠. 제후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고, 정욱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고, 기찬이에게도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고. 근데 이게요, 그냥 아까 그러죠. 감나무 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쫙 날라와서 입에 쏙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령의 불이 떨어지는 이것이, 불이 붙는 것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불 받지 않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떠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신기하네. 오늘 중고청만 조는 것 같아. 예, 중고청만 줘라. 한 명도 조는 분이 없는데. 예.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은 나를 바라볼 때 답답하시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저는 흐뭇해서 나의 사랑 너는 예쁘고 참 기쁘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성령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을 받으려고 하는,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이 미지근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불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불을 통해 주님이 원하셨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이 불이 임할 때, 그랬죠. 공부도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불이 붙어야 돼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게 저였어요. 근데 공부가 불이 붙으니까요 새벽 4시까지 6시까지 공부하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은수야 왜요? 너 그러다 죽겠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잠 좀 자. 그랬어요. 불이 붙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시간 다 합해도 한 10시간밖에 안 자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아버지 그냥 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예배 시간 그렇게 졸고 장난치고 아주 그냥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말씀 듣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울어가면서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 가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한다. 네가 안 했지. 네가 예배 시간마다 부담스럽고 기도 시간마다 싫은 거야.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불이 없는 신앙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치 마음도 없는 사람 선보러 가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유주나 고개를 들거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좀 짐이 되고 기도하는 게 짐이 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불이 안 붙어서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답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저 영혼이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신앙생활 더 예배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싫고 5분 예배도 싫고 5분 통성기도도 싫고 예배당에 오면은 어떻게 재미없어서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볼 때 그러니까 답답한.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은혜 받고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신앙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무너지고 끝나거든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도 통과하고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신앙을 보니까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빨리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 이거는 나를 따라는 다니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신앙인데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받을 세례는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는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불 받는 놀라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이때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여러분 저들이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빨리 하나님 제가 죽고 부활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불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는 신앙, 기도의 불도 안 붙고 예배의 불도 안 붙고 불이 안 붙는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불을 붙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들의 불이 붙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십자가 졌으면 좋겠다, 이 받을 세례를 통해서 이들이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불이 붙지 않은 신앙을 향해 답답해 하셨어요. 오늘 이 답답함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임하게 되실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또한 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아시죠?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 40년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에 불이 막 붙은 거예요. 호호, 신기하다. 근데 아마 광야에는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일들이 조금씩 있었나 봐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아무쪼록 불이 붙었네. 신기하네. 그래도 불이 붙었네.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어라? 저거 5분이면 다 타는데 왜 불이 안 꺼졌지? 저 이상하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지나도 또 있는 거야. 저 진짜 신기하네 저게. 그래가지고 그 불 있는 대로 이렇게 가봐야겠다. 너무 신기하네 저게. 그래갖고 가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떨기나무까지 갔는데 모세야 음성이 들리고 왜?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놀란 거죠. 바로 그것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불이었어요.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불과 같이 나타난 거예요. 세상의 불은 금방 타서 다 재만 남지만 하나님의 불은 그렇게 인간을,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불입니다. 세상의 불은 금방 꺼지지만 하나님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에도 이 번제단에 붙은 불이요,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신앙생활할 때 내 심령이 미지근해질 수 없을 만한 강력한 꺼지지 않는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consuming fir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워버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안에 태워야 될, 제거해야 될 것을 다 제거하시는 불이요. 우리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태워서 제거해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불을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불이라고 또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너희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하신 다음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보이시냐면 강력한 불로, 연기로, 구름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영은 무형체, 무형상, 무색깔인데요. 그런 영이신 주님이 왜 저들에게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또 부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생명력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신앙이 이제 주님이 나를 잡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뭔가 신앙생활을 이끌어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 참 중요한 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붙여서 우리 인생이 빛나고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타락과 외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불이 우리 안에 붙게 만드는 거죠. 세상 재미에 불을 붙여서 정말 집중해야 될 신앙생활이 앞에 안 보이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뜻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것이 더 화제가 되게 만들어요. 돈이 최고가 되게 보여져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생활보다 내가 원하는 여행 가는 거, 내가 원하는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것만이 화제가 돼서 그것만 불붙은 사람이 돼서 내 마음을 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쓸데없는 불을 자꾸 우리에게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불이 붙고 마귀가 붙이는 그 불은 오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소멸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요. 주여. 내게 주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불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불, 아까 읽은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예,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불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임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 두 번째 이 소멸하는 불, 아까 성경에 조금 읽었습니다만 4장 24절. 자, 이거는 한번 안 읽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워버리는, 다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예, 이 소멸하는 불 안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소멸이 나쁜 것을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보다 더 강력한 또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 노아 홍수 때 그 모든 이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를 다 소멸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사야서도 여러분 그 4장 4절에도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러움을 씻기는데 꼭 은혜롭게 씻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의 영으로 씻기고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예, 그들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긴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씻긴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영으로.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많은 이들을 예, 정말 이렇게 심판하시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멸해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시기도 하고 소멸한다는 걸 태워서 없애서 저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걸 태워서 그냥 나쁜 것만 태운다가 아니라 태우기까지는 그런 사건과 고난과 심판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불로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표현해 주셨어요. 표현해 줬는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에게 표현해 줬어요. 이것은 성령의 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소리로 휘, 뭐 이렇게 들려지게 한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아시죠? 두렵잖아요. 휘, 이렇게 그렇게 귀가 열려가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3절에 보니까 불이 막 혀가 샥샥 갈라지듯이 불이 막 각 사람 위에 불덩어리가 막 샥샥 막 임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 성령의 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령으로 세례도 베푸시지만 불로 세례를 베푸. 여기서 불은 뒤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인을 치시기도 하고 이 불로 심판해서 지옥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세례를 주셔서 그들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심판의 불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는 불을 막 소금을 치듯이 불이 막 소금 치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다라고 지옥의 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온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 또한 심판의 불, 지옥의 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불에 대한 성경이 여러 가지 언급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 성령의 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불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불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냐면 성령을 부으셨고 두 번째는 뭐를 부으셨어요? 능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는 것과 능력을 받는 건 다른 거예요. 두 가지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붓듯 임하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임하시더니 예수님이 착한 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런 강력한 예수님의 표적의 능력의 생애가 나타났다. 여기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고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능력은 성령과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능력은 그분이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받았다고 다 능력을 받은 건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능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사실은 불을 받는다는 건 좀 다른데 이 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신령한 불을 붙이시는 것을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도 받았겠지만 이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즐거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에 빠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기뻐서 좋아서 막 할 수 있는 아직 그것에 내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상에 죄 짓는 일에 집중되지 않고 내가 타락하는 길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귀신 역사하면 마귀 역사하면 쓸데없는 것에 막 집중되잖아요. 에너지 소비, 돈 낭비, 영적인 소비를 갖게 하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에 불이 붙어서 예배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정말 이런 불이 붙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받을 때 그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정말 본인과 다른 좀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제가 병원을 좀 다니다 보니까 수술하기 전이든 뭐든 이렇게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약제를 넣으면요, 그 이상한 뭐 MRI인지 뭐 같은 데 들어가기 전에 약제를 넣으면 30초 안에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막 뜨거워져요. 그걸 좀 잘 참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혈관이 뭐 이런 거 다 검사하는 건데 그 주사 들어가면 참 신기하게 쫙 들어오는데 뭔가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얼굴이, 물론 저는 뭐 술을 이렇게 뭐 먹은 적이 별로 없어서 뭐 술 먹으면 뜨겁다며요. 네, 그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술 기운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리듯 그 약재가 들어가면 갑자기 온도 30초에서 1분 지났는데 온도가 한 2, 3도 올라가요. 막 쫙 올라가면서 막 굉장히 더워지면서 숨이 가빠져요. 여러분, 이것처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뭔가 드러내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임했다,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선교에 실패하고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열매도 없고 실패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에게 뭐 하루에 몇십 킬로를 걸어 다니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막 몇십 킬로씩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세계는 나의 속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원래 나는 조용한 사람이요, 나는 성격이 잠잠한 사람이요, 나는 참 차분한 사람이요, 나는 부르짖어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뭔가 여러분 달라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성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고 은사도 받고 불을 받고 능력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멘은 할지라도 이 영적인 조건을 세워가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불이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외칠 테니까 믿음으로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답답하다,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이 중에는 성령을 받은 분도 있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까지 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개인의 경건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성령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받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빨리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된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어떤 말씀을 해도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준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시작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자고 다 아는 말씀이어도 그런 말씀 좀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뭔가 내 속에 그 완악한 마음을 갖거나 그러면은 성령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아무쪼록 그래서 고넬료는 그렇게 준비된 마음과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예수님을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성경에 약속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한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딱 말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됐구나 하고 주님이 성령을 주는 거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을 받기가 어려워요. 먼저는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안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돼야 되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성령을 왜 받아요? 뭐 꼭 그렇게 받아야 되나? 그걸 특별한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나 받는 거지, 나는 좀 얌전한 신앙이라 그렇진 않아. 마치 성령 받는 거를 옵션처럼 어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성령은 다시 한번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성령 받아요. 글쎄 꼭 그래야 되나? 이러면 못 받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오랫동안 만났지만 꼭 받아야 되나? 나 성령 안 받고도 나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좋은데? 이런 마음 가질 때는요, 그렇게 언제 갈 때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더 대화를 하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더와 대화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나와 뭐가 다른가 봤더니 성령을 받은 게 다른 거예요. 불을 받은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여기 보세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자 박수 3번 시작.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안 나오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믿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될까라는 그 마음의 결정을 못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언제 성령을 받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는 성경 강해를 성경적인 걸 계속 토론하다가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받아야 돼. 성령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본인이 받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고요. 그러니까 더 불이 붙은 거야. 나도 받으려고 했는데 먼저 동생이 받았네. 어떻게 하면 받지? 나도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요, 성령을 여러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전조 영상이 뭐냐면 본인이 성령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거나 아니면 그래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말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성령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 이미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성령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 사실은 지금껏 많은 것이 기회가 그냥 지나간 건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바꿔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성령 얘기만 들어가면 아멘이 사라져요. 속죄 공과를 보다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그 속죄 공과 딱 접어두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해요. 셀 인도자인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부흥회 한다? 안 와. 왜? 성령 받는 거 싫거든요. 본인은 성령 얘기만 하면 고개 숙여버려요. 그냥 얼굴에 인상 팍 쓰고 그냥 아멘도 안 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냐?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준비하시고.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구약의 하나님, 신약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성도가 성령 받은 성도로 살아야 되나? 그 첫 번째가 성령 받으면 마음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안 변화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이 마음판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으면 바뀌어져요. 물론 모든 게 다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에 대한 관점, 여러분 성경에 대한 관점, 이게 바뀝니다. 아니, 성경이 진짜일까? 이랬던 사람이요, 성령 받으면 확 바뀌어버려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불교 개수에서 대단했던 그 이종훈 교수라는, 그 아내는 불교 쪽에서 그 회장하고, 그렇게 대단해서 종자연을 만든 누굽니까? 그 이종훈 교수라는 그 불자대학에서 강의하고요. 그분이 기독교 공격한다고 성경을 50도 가다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불을 받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되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불교 수없이 다니면 신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신의 음성을 듣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시냐고 통곡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가 개종하고 나서 아내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러나 나중에는 아내까지 변화되고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어도 생각과 가치관과 이 마음판이 성령 받으면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되고요,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은 게 이거예요. 바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은 거예요. 부흥회하면 참석 안 하게 하고, 늦게 꼭 막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오게 하고, 막 이게 뭔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온도를 만들려고, 그냥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긴 가. 찬양 끝난 다음에 가. 통속 기도할 때 나가. 통속 기도하면 너 불 받으면 안 돼. 나가. 오줌 마렵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옵소서. 이따 보세요. 통속 기도하면 화장실 가야 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감동이 와. 그런 감동이 오시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감동이 오셔야 돼요. 저는 참 안타까운 사람, 물론 생리 현상이 좀 이렇게 남자로 따지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 그런 분은 어쩔 수 없는 분이 있겠지만, 신기하게 꼭 그때만 되면 이상하게 그러는 거는 여러분이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약한 영의 역사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 얘기지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안 변하냐? 신앙적인 성향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받지 않아서 안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설교와 제자 양육의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 양육 받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했는데도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 본격적으로 변화됩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싸우던 그들이 안 싸우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또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책망하심과 간구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신앙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도우심은요,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더 안타까운 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외면하고 자꾸 거부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우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성령 뭐 이런 거를 좀 거부하는 거야.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잠잠해졌다면 주님, 내게 다시 한번 옛날에 성령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 내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옵소서. 다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다 보면요, 회개가 그냥 절로 나와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그랬던 내가 집중이 확 돼요. 완전히 몰입이 되면서 주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하여튼 여러분, 뭐 성령의 가르치심, 책망하심, 간구하심 뭐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성령의 이런 도우심의 역사가 성령 받은 자에게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성령 받는 것은요, 구원의 인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구원의 인침 받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이 일어나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여기 보니까,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에 인받기 원하시면 아멘.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이마에 구원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장을 찍어,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인침받기 원합니다. 근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은 자들을 성령을 통해 인치심을 받는다. 여러분, 4장 30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치심을 받았는데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의 인침 받았는데, 구원의 날까지 인침 받았는데 갖고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님 탄식시키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 4절 보면 이거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2절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인치신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14만 4천 명 그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죠.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미 뭐 들어보고 알고 있는 분일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좀 오늘은 여러분 좀 예배 시간이 딱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좀 여기에 초점을 걸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또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성령님과 내가 함께 주님과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결혼 생활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나의 처소에 같이 사는 동거가 되는 거예요. 동거. 찬양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내 안에 사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힘들지만,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는 거는
군대 가는 것 같아. 전혀 살아보지 않은 그 삶의 그 안 좋은 환경에 가서 군대 생활을 겪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여러분 나의 안에 와서 사는 거예요. 동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결혼 전에도 막 동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무나와 동거하겠어요? 예? 조금 저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동거해요? 안 되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심령에 와서 사신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그분에게 십자가예요. 또 그분이 내 안에서 와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아내랑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친하고 좋고 여러분 그래도요, 전혀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같이 만나서 살다 보면 여러분 부딪히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에요. 나는 육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큰일 났네. 성령 받아야 할 분이 조시네. 진짜 성령 꼭 받자고 했는데 그분이 졸고 있어요. 이기시라더니.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주님이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사는 동거, 신령한 동거가, 물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동거하는 이 거룩한 동거가 성령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동거하기까지는 많은 결단과 많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이들이 함부로 동거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와서 같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결혼 생활은요, 예,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배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크게요, 예배하는 태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성령 못 받으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태도 보면 성령님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여기서는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전화하는 태도 보니까 그 여자 진짜 밥맛 떨어지는데 내가 솔직히 시간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엄마 말 듣고 하는 거야, 이런 전화를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같이 동거할 거예요? 안 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데 주님이 나를 은혜로 와서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치시길 원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도 오시려고 한다면 내가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눈빛에 얼마만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의 여러분 자격증 따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목마른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당신 없이 안 된다는 진심이 느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참 결혼하자,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을 주시는 주님이, 주체이신 주님이 너가 진짜 예수 믿는지, 너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인정이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진짜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피곤해도 좀 이기려는 마음 가져야 돼. 졸리면 그냥 자고. 주님이 그런 심령에 오면요 평생 고생하는 거야. 성령 받고도 근심시키고요,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있대요. 괜히 잘못 가서 평생 고생할 바에는 아예 고생 안 하려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좀 그냥 조금 기도했다고 오기 어렵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진심을 보고 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나도 너와 함께 살기 원한다, 내가 너 안에 가서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성령님을 내 안에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예 살도록, 죽는 그날까지 성령과 동거하도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동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요, 또한 한번 제가 외치면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최고의 법적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법적 변호사. 어떤 변호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잖아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중에 최고의 변호사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삼심의 재판에 변호해 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건데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성경에 보면 최고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심판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해결할 때 변호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변호해 줄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변호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자,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법적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가 좀 들어본 말씀도 있지만 좀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 이게 참 그 성령을 받을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좀 7번째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왜 받아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7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요. 신령한 세계가 열려져서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도 부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성신이 임한 다음에 그의 삶에 새로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프를 쳤더니요 악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뭐 성경의 구절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8번째는 여러분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역사를 말해요. 주님의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교회 다녔는데 난 하나님이 일하신 거 글쎄 모르겠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고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게 되면 뭐를 갖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요. 남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만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도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다면 믿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짐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령 받은 다음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현상들을 더 많이 알고 보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한 번 성령 받기까지 어렵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만요, 잘만 유지하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그래서 계속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을 진짜 받아야 될 이유는요, 이 마지막 시대는 악한 영의 역사가 크거든요. 근데 이 악한 영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힘입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봐요.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대요? 성령을 힘입었댔잖아. 우리가 여러분 힘으로 나의 우격다짐으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기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힘입는 자가 귀신 내쫓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특별 관리가 성령 받으면 시작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게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죄에 대해 책망하고 의에 대해 책망하고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하시도록 너가 모르는 거 알게 깨닫게, 그리고 그걸 책망해서 그걸 몰아내서 더러운 것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는 영적 특별 관리가 들어가요. 나와 여러분 뭐 헬스를 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있고 이렇게 PT를 받게 해서 같이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영적인 PT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 관리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가 왜 지금 사라졌습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요,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교회의 놀라운 공동체 사역을 잘 이뤄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어떤 영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좀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성령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내용 보고 알아서 띄워주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 3절에, 그래서 4장 3절에 성령 9절을 띄워달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떨어져 나가면, 성령과 반대로 살면 더 이기적이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이기심을 내놓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하나 됐어요. 성령에서 떠났을 때 교회는 하나 됨에서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한번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다. 어떤 영이라고요? 성령님은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에 불순종이 이런 것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좀 쉬워집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을 때는 순종이 참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순종의 영이 임해서 내 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요.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성령을 줘서 순종하여 지키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으면 다 너무나도 좋은 거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들으면서도 옛날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 내 속에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이 증거도 쉬워집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게 되고요, 미련하게 보게 되고요, 영적인 일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이 좀 돼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좀 이어나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대한 여러분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기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찾으셔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성령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